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바라보면서 고백하는데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를 고백합니다.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행복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기도가 정말로 유익한가? 기도가 정말로 유익한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참 똑같은 말도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법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안에 놀라운 충격을 받고 그렇구나.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예요.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줄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다시 묵상하길 원합니다. 골로새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면, 아니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골로새 교우들에게 선포했을까? 여기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헬라어 언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합성어예요. 프로스 까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이런 말이에요. 까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은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 한글로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번역해 버리고 만 거예요. 이 영어 성경 NIV에 보게 되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했어요. Devote yourselves to prayer. 기도에 너 자신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야, 놀랍죠? 충성이라는 말은 빠져 있지만 그래도 헌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Devote yourselves to prayer. 기도에 너 자신을 헌신하라. Being watchful and thankful. 항상 깨어서 감사함으로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기도에 너 자신을 헌신하고 충성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는 흔히들 헌신 예배 또 충성 이런 단어들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갔잖아요. 그러나 그 대상은 언제 누구예요? 헌신, to God.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하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에 충격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이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선포했던 이 메시지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항상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에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 보면 보통 교회 한 10% 정도는 실제로 기도에 자기 삶을 헌신하며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사실은 실제로는 기도에 자기 삶을 헌신하거나 기도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깨어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90%의 성도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도하고요. 생각날 때 기도하고요. 또 여유가 있으면 기도하고요. 그러나 기도에 내 삶을 헌신하거나 기도에 내 삶을 충성하는 항상 깨어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헌신자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3분의 2 이상 되시는 그 많은 성도들이 왜 실제로 기도에 자기 삶을 헌신하지 않고 실제로 기도에 자기 삶을 충성하지 않은 것일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기도의 유익을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유익을 정말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에 어느 후배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상의 드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점심시간에 이렇게 오셨길래 내가 식사를 좀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평소와 같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또 후배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식사를 대접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가자고 이랬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목사님은 오늘은 태도가 좀 달라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자기가 오늘은 꼭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항상 대접했는데 뭔가 뜻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은 저 상계동에 있는 강강술래라고 하는 음식점 여러분 아시죠? 저도 오랜만에 가봤어요. 오랜만에 가봤는데 그곳에 다 갔는데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한 3층 되나요?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층에서 번호표를 받아가지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1층에 보니까 기다리는 내실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의 한 20-30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 한 끼 먹으려고 20-30분 이렇게 기다려. 근데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짜증나 보이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설레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기도의 유익, 기도의 가치를 안다면 아마 새벽 기도도 번호표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한 사람 기도하고 나가면 자리 생기면 그 다음 사람 들어오고.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죠? 가치가 있는 곳에 우리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렇죠? 음식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음식점 많은 음식점 중에서 20분, 30분 기다리면서까지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거는 이 음식점에서 한 끼 식사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영적인 가치도 실제로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제가 1년 내내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도 끝이 없어요. 그만큼 기도가 갖는 비밀이 놀랍습니다. 오늘은 짧게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기도의 유익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할 때 뭘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갖는 첫 번째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세상은 보이는 세계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고 그 보이는 세계에 따라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화폐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죠.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그러나 생각은 실제하고 그냥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이 생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생각이 없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오늘 여러분들 다 얼마나 바쁘신 분들이에요. 다 사회에서 나름대로 분주한 일상을 소화하는 분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갈릴리 교회 이 11시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거룩한 성일,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갈릴리 교회로 내가 11시 예배에 참여하리라. 그리고 모든 스케줄들을 다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보게 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고 정말로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의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작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1999년에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 at Speed of Thought이라고 하는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 있어서 이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의 운명, 기업의 운명,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 예언은 그대로 맞아떨어졌죠. 여러분, 속도가 빠른 건 잘 관리해야 돼. 특별히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나니?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생각은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영적인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쫓아 살아가면 그 끝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쫓아 살아가면 그 끝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정도는 여러분이 인정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적인 생각을 쫓아 살아가다가 낭패를 당했던 경험들이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품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던 경험들이 또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육신적인 생각의 끝자락은 사망에 이르고 영적인 생각의 끝자락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24시간 365일 항상 그러면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 참 좋겠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 언제나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내면 안에는요, 육신적인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이 충돌합니다. 충돌해요.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갈등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어떤 이들은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충돌하고 갈등할 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선택하고 나가면, 그리고 그 육신적인 생각에 몰입하고 그 육신적인 생각에 집중하며 그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동분서주하며 살면 여러분, 수고는 했지만 그 끝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이 가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생각을 선택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각을 중요한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품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 생각의 모든 생각들이 온통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생각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영적인 생각이 자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영적인 생각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들림 받았지만은, 그러나 유효기간이 너무 짧았죠.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타오르게 되었는데,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주변의 참모들이 충동질했을 거예요. 주군에게 고하는 거죠. 보니까 백성들이 주군이시여, 당신보다는 저 다윗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더 칭송합니다. 아마도 저놈이 주군의 자리를 넘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동을 안 했을까요?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울의 마음의 생각 속에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막 타올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또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요,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기의 남은 그 짧은 생을 그거에 몰입하고 그거에 집중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그런 육신적인 마음이 자기 안에 막 불들 일어났을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을 품게 해 주시지 않았을까? 성경 어디에도 이 문제 가지고 사울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죠, 다윗은.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 인생을 투자해요. 육신적인 생각을 품으니 말이죠, 이런 끔찍한 상황에 던져지게 되는 거야. 시기할 수 있죠. 질투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죠.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셨을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이야. 너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번 풀어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은 육신적인 생각을 붙잡게 될 텐데, 그 육신적인 생각을 붙잡고 살다가 고난이 오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될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말은 깨어 기도함으로 육신적인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영적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정말 주님이 고난당할 때 그들은 다 시험에 빠진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고요. 어떤 경우에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건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가는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항변하며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까지 그 반열에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헌신적인 인물입니까? 그런데도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고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자리에 던져질 수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친절하게도 주님께서 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줘요.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그런 아비가 있겠느냐? 아무리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무일푼으로 1만 명의 고아를 돌봤던 고아의 아버지 저지물로 그는 자신의 이 사역을 통해서 무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1만 명의 고아들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키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5만 번이나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의 캘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잘 알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연약한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123개국에 무려 610개의 사랑의 성교회를 설립하고 요양원을 비롯해서 급식소, 상담소,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헐벗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보호센터들을 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남긴 마지막 말,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흔히들 두 가지 자원을 체크하죠. 하나는 인적 자원,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누가 그 일을 할 거냐? 또 하나, 그 일을 추진할 때 과연 예산이 있는가? 물적 자원을 체크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고 예산이 있으면 그 일을 추진하고, 그리고 인적 자원도 없고 물적 자원도 없으면 그 일을 추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영적 자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적 자원. 영적 자원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요.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은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 자원이 고갈되어 있으면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도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영적 자원 중에 최고의 자원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기도가 풍성하게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갈릴리 교회의 위대한 영적인 자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물질도 채워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거나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제가 짧은 감사 목회 일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언젠가 은퇴하면 혹시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일, 그런 제가 색펜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데 여러분 한번 기록을 남겨보셨어요? 여러분도 그 이상 응답 받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보니까 저도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신. 저희 교회가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교회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관리인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늘 이것이 심적인 큰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바람이 불면, 또 혹시라도 화재는 일어나지 않을까, 비가 내리면 또 어디 새지는 않는가, 늘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젊은 새가족 집사님 부부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에게 이 시설을 관리하는 놀라운 은사가 이분에게 있더라고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월요일날 제가 나와보면 월요일부터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다 시설을 관리하고요.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무런 경비도 청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청구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교회 일을 돌보는데 왜 그런 걸 청구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 소리 들으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을 갈릴리 교회에 보내주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할렐루야. 또 최근에 우리 갈릴리 교회 십자가에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어느 교우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일반 예산은 다 정해져 있지만 이런 특별 예산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재정으로 그런 공사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도 다 특별 회계로 이렇게 교회를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 어느 권사님이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평소에 저를 찾아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러니까 혼자 오기 그러시니까 그 함께 있는 가까이 계신 새벽을 깨우는 여자 권사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새벽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언제부터인가 십자가에 불이 안 들어오더래. 그래서 왜 그런가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여차여차 해서 지금 수리를 못하고 있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대. 그래서 당신 몸이 아프면 치료할 병원비로 돈을 모아놨는데 그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받아야 하나. 내 생각에 말이야. 이거 몸이 불편하실 때 쓰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여정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또
가지고 오셨는데 돌려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그 순간에 내가 이 여자 권사님을 위해 새벽마다 저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옥합을 깨는 사람들이요, 성경에만 있질 않아요.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말이죠, 수입도 없는데 너무 큰 예물을 가져왔어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자기 생각도 자기 뜻도 바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 속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았던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데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 어떡하냐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모스 7장 6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충격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도 돌이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뜻도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서에 보게 되면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그 니느웨 성을 다 멸하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요, 저 가축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또 뜻을 돌이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당신의 뜻도 돌이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골로새 교우들에게 선포한 메시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에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유언처럼 남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헌신자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도 홍해는 갈라지고 오늘도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에 충성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죽음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